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이 복음이 항상 나를 인도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깨닫는 단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단계는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그 속에서 나오는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되죠? 아는 단계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알면요,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복음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해답이라는 것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 답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죠?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옆에 있는 동료를 부를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말 그대로 가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진짜 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에 있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요. 근데 향유를 부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너무 감격하니까, 정말 그분이 내 문제의 답을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예수님 만났으면 오늘도 만나셔야 되고요, 내일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봤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갑자기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모습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인상이 좀 찌그러들고 뭔가 꿍해 있고 뭔가 모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요,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립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 복음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지만 여기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서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다는 사실. 에디오피아네시아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헤매고 있을 때 뭔 말인지 몰랐을 때 빌립 지사를 만나게 주셨듯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남이 있듯이 여러분 서로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 사역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확립이 중요한 거예요. 확립이 딱 돼야지만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 어려움이 오든 오지 않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우리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도요 확립이 안 되면 그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꼭 확립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한 복음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길고 세계복음화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5가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충만해지고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엇입니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니라. 마음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모든 에너지가 여기 다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확립되고 이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 여에스더라는 그런 그 서울대 의학과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것을 밖에 나가서 당신이 공부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남편도 같은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그걸 어느 패널이 물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요 몸이 아파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대요. 우울증도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한 3일 바짝 공부하면 전교 1등,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한 4일 바짝 공부하면 전교 1등. 예? 그리고 본인은 뭐 화학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번 쭉 눈으로 보면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쑥 들어온대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뭡니까? 이거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육에 강건하, 뇌도 강건해지고 모든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다니엘의 언약의 정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냐면 첫 번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만원히 여기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들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신들의 뭐 누가 바꾸냐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요,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 인본주의, 나중심. 에스겔서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아이고, 우상 숭배하는데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23장 37절 39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지금요,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희미해서, 다른 것이 각인돼서 이들이 뭐다? 지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들의 민족을 어떻게 된다?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바벨론으로 포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동료를,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를 죽인 적들 아닙니까? 포도를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원수를 본 것이 아니라, 왜 바벨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뜻을 선포합니까? 다니엘이 영적 싸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은요, 그 포로들을 딱 끌고 와가지고 그 중에 젊은 청년을, 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청년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왕의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여러분 할랄 음식이 뭔지 아시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니까요, 왕에 대한 모든 제물들은요 우상 숭배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다,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흑암부터 결박하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집에 있는 새가를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다니엘은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알고요 싸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고 내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황관자이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 본인이 그 3년 동안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몸이 수척해지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황관장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라 그러죠? 다니엘이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예,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보라. 그래, 알았다. 열흘이 지났더니 뭡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모습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채식을 먹게 했습니다. 때가 돼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있는 청년들 하나하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최고로 지혜로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을 선포한 다니엘에게 10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는 그 순간,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그 순간, 바벨론을 저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딱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니엘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세계복음을 정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 사도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꿔요. 근데 꿈이 하도 요상하니까 본인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애굽의 술객들 다 불러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하다. 너무 이게 괴롭다. 그 꿈을 너희들이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냐? 왕이요. 그러면 무엇을 꾸었는지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까지 너희가 알아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얘기했더니 너희 교만한가 보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니엘이 딱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금, 그 다음에 가슴에는 동,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놋, 발가락은 쇠, 다리는 쇠고 있는데, 이것이 왕은 지혜로운 금처럼 지혜로웠지만 그 왕보다 못하지만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뭡니까?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성은 확실하니이다. 그 딱 듣는 순간 본인이 꾼 꿈을 듣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꿈 해석 하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금신상 사건. 그렇죠? 여긴 다니엘이 나오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자랐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문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높이는 27m, 넓이는 2m 7, 엄청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 친구들만 참석을 하더라고요. 뭐죠? 다니엘이 총명을 받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고요.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똑같이 기도했던 언약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응? 그때 불을 뜨겁게 든 병사들 다 타 죽었어요. 결박한 채로 집어넣었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결박했는데 다 풀어져가지고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정확한 이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보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전국에 또 조서를 내려요. 그건 다니엘서 4장 1절과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구호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이로다. 아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여정은요, 이제 벨사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권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벨사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걸 가지고요, 술 마시면서 우상을 막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했거든요. 갑자기 손이 있잖아요.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써요. 뭐라 쓰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글을 딱 쓰는 거예요. 이 해석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무게를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다니까 이 무게가 거기에 딱 정확하지 않아서 그 무게를 그 줄을 흐트러 버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탁 나타납니다.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해석해다 놀래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다니엘을 기억한 한 사람이 선왕을 섬겼던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는 그가 그 꿈을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므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핵심이 뭡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뭐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딱 듣고요. 또 벨사살이요. 너무나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다니엘에게 그날의 셋째 가는 통치로 딱 삼아버려요. 다니엘을. 예.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걸 심판하는 언약의 여정을 또 걸어갑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갑니까? 이제 다리오 왕 시절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다니엘입니다. 예,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요. 다리오 왕 시대에
그중에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최고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거기 있는 다른 총리들과 거기 있는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고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다리오는요, 메대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거기가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 같은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신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뭡니까?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세워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뭡니까? 다니엘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니엘을 갖다가 좀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다니엘 흠이 없어요. 흠 잡을 건 딱 하나. 다니엘이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봤었거든요. 그래서 금신상을 그 한 금령을 만들죠. 그 금령이 무슨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들에게 누가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예? 근데 어쩌죠? 모든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예? 본인 힘이 없는 왕이에요. 본인도 지금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모든 신하들이 그냥 다 통촉하옵소서 막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뭐죠? 복음이 깨달아졌던 것이 이 복음이 체험되고 이 복음이 확립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뭐다? 생을 걸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 24, 예배 24.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다니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고민했다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사실. 그 다음 달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달려가가지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이빨을 막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딱 그런 일이 딱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참수했던 그 사람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땅에도 닿기 전에 뼈가 으스러졌더라. 무엇입니까? 사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냥 움켜졌다는 거예요. 점프해서.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라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오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있는지 땅에서 있는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진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남들이 뭡니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요셉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 지금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지금 우상을 숭배한 그 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이 완전히 향되고 죽음 위기 속에서도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인정을 하고 조서를 내라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 살릴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는데 정말 집중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쉽게 설명하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낮, 밤 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될 때까지. 뭡니까? 복음 가진 자, 해답 가진 자에게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답을 줄 수 있을 때까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목표요, 300% 응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300% 응답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나를 살리는 100%, 현장을 살리는 100%, 시대를 살리는 100%. 제가 지난주에 음식점 얘기하셨잖아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100%.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음식이 뭡니까? 맛있어야 돼요. 인정받아요. 100%. 그뿐입니까? 그 음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100% 서비스가 다 포함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300% 응답의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시대가 사는 일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로 딱 설 때까지, 파수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립될 때까지 딱 서서. 세 번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때까지. 5가지 흐름의 여정이 준비될 때까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한 지역과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열린교회 이 마두지역과 일산을 맡기셨는데 나는 이 지역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전 세계를 다 갈 수 없으니까 한 나라도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여러분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안테나라는 단어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때까지 이 여정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딱 신분 파수꾼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예, 전무한 응답의 주인공, 기념비적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다니까요. 이런 주인공. 예, 여러분들 빛을 탁 비추는 신분, 거기에 따라 영적 서밋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3가지 띠이에요. 교회가 살리는 거.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렘넌트 살리자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집중 묵상 시대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치유받자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전도자 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에 전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밖에 나가면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복음 전하면요 침은 안 뱉더라도 있잖아요. 예, 아주 이상하게 째려보는 사람도 많고요.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저도. 그러나 전도는 뭡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답을 주는 그 순간까지.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삶응답의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위기는 뭐다? 기회다. 갈등은 뭐다? 갱신이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 서밋의 전도, 삶응답이 주인공 될 때까지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저는 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고 마음에 킵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세요. 그럼요, 말씀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정신병 시대에 진짜, 예, 심각한 이 시대, 전쟁, 저는 정말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뭐 전쟁 위험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세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군비 증강하다라고 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런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잡으면 되는 거 언약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교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성령이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도 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함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뭐야? 캠프가 딱 되는 것까지 전도의 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진이에요, 진. 진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군인들이 공격하기 전에 딱 그 안에서 보급품 딱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는 그런 진, 그게 캠프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강한 자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대절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뭡니까? 전도의 여정을 준비하고 지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가지는 그냥 어떻게 알아?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됐다고 그냥 고민하는 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딱 그냥 내가.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5가지 기초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치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살리는 곳이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는 거, 말씀운동. 그러면 여러분 팀사에게 무엇입니까? 누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치유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전달해서 확립시켜주는 것이 팀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문교회가 뭡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치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미션은 뭡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치유,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건 각인 되셔야 돼요. 각인. 그럼 지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요, 다 우리가 모여서 뭡니까?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또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7가지 망대, 우리가 할 여정 7가지 여정, 우리가 세울 이정표 7가지 이정표가 딱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열린교회가 이 지역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관이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룬다면 바울팀처럼, 바울팀처럼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룬다면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교회가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곳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세워져서 그 만남을 통해 팀을 이뤄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다니까요. 그 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린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속에 문제를 진 이유도 깨닫고, 답도 깨닫고, 이유를 가지면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저들이 가는 지역에, 이 열린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저들이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